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굳은 날씨지만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전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계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라를 씻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고난의 사늘날 위에 당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한이 없고 주님과 함께 하면 못 건널 강이 없네. 주님과 함께 하면 실패도 두렵지 않고 절망도 무섭지 않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날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나리로 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바랐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바랐네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오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내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震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만큼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구름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 영성훈련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곳을 장악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는 사탄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이래주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심령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난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난 영성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아버지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장차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아버지 드릴 때 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그 마음에 은혜를 끼치는 아버지 은혜를 펼쳐주셔서 낮은 시간 온전히 예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9장 하시고 김정인 교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궂은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자리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짓는 모든 불순종과 죄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도와주셔서 온전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또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와 또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가정과 우리 개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금 매주 월요일마다 영성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종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 노아의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더 강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인도하시는데 또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연합성총회 청주분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교수님들과 신학생들에게도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 마지막 때 더 주의 군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청주분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과 순종을 하는 대한민국과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정하숙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자기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는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뱃속이라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뇌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유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인한 죄를 지내다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하리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밤사이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 험한 길, 굳은 길을 헤치고 심령적으로도 험한 길을 주님 앞에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려고 나오신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게 나오신 만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몇 번의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헤아려 보셨나요? 참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주일 낮, 주일 저녁, 그리고 수요 철야 예배, 새벽 기도 5번, 총 9번의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또 정말 생각해 보면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예배를 주일만 오는 분이 있고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리는 분이 있고 이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정말 어려서부터 또 예배를 드렸다면 더 많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을 것인데 이 많은 예배들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 예배를 받은 게 별로 없어. 너의 예배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정말 얼마나 아쉽겠어요.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지금까지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몇 번이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앞으로는 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준비하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잘 들으세요. 형식적으로 오셨다든가 끌려서 오셨다든가 아니면은 가야 되니까 오셨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 눈치 보려고 왔다든가 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시고 예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나한테 있다면 이 시간 없애는 회개를 속으로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가인이 소득의 첫 것을 드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양치기잖아요. 근데 많은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벨은 절름발이나 또 마른 것 그리고 저거는 좀 그래 남는 것 이런 것을 주님께 제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 자기가 기른 첫 새끼, 정말 귀한 첫 새끼를 그리고 가장 좋은 기름을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준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여 볼 것은 사람과 제물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그러나 먼저입니다. 제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온다 해도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받으시는 경우가 없고 사람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없습니다. 사람과 제물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사람을 받으시고 그 제물도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은 없겠지만 안내를 써다 보면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요즘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초신자나 아니면은 조금 그런 분들 봉투를 써주고 봉투를 주고 헌금을 주고 뭐 볼일 보러 간다, 예식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정성이지, 그래도 저렇게라도 왔다 가는 게 낫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예물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로해서 아니면 아파서 정말 올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헌금도 어떤 것은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헌신한다고 하는 어떤 일들, 어떤 건 받으시고 어떤 것은 받지 않으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이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정성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헌신도 해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이 어떠나 평소에 정말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아무리 무엇을 가져와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으시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정말 제멋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저도 그래요.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예배 드린다고 와서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다 똑같아요. 뭐 저가 잘나서 뭐 잘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주일 예배 아침 저녁 이렇게 드릴 때에는 정말 단정한 옷을 입고 정말 마음을 잘 가다듬고 정성껏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셨다면은 정말 이번 주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외적으로도 반듯하게 정말 바르게 예쁜 모습으로 정말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또 마음으로도 내적으로도 정말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오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을 보면 가인의 악함을 가인은 너무나 악해서 아벨을 사랑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정말 와서 예배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삶과 생활이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생 하나밖에 없는 아벨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눈에는 거슬렸어요. 매일매일 감찰하시는 하나님, 쟤 정말 안 되겠네.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심지어 또 가인은 어땠냐면은 하나님께 분노하는, 그래서 항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이름을 보면 히브리어로 카인이라고 합니다. 카인은 대장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장이.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서도 아벨 앞에서도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벨에게도 대장 노릇을 계속하면서 살았겠죠. 그 이름대로 살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어떤 새로운 사명을 받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사라로, 야곱은 이스라엘로, 기드온은 여룻바알로, 솔로몬은 여디디아로,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시몬은 베드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로, 그리고 사울은 바울로 이렇게 바꾸어졌는데
이들은 이름이 바뀌면서 너무나 큰 일들, 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름을 다 바꿔주셨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인의 이름에 또 뜻이 또 하나 있는데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 또 아벨은 반면에 공허, 무의 이런 뜻으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왜 이렇게 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인은 그 이름대로 재물과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아벨은 허무하게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지 이름을 허무라고 부모가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젊은 나이에 그 형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또 손주를 낳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과 상의해서 정말 평생에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보배롭고 복 있는 이름으로 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름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옛날에 이제 뭐 아들이 귀한 집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은 이름 뭐 그렇더라고요. 아들이 귀한 집에는 다 딸의 이름에 숙자, 말자, 미자 이렇게 지었고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영자, 용자, 미자 아니 경자 이렇게 이름을 자자를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시죠 다? 몰라요? 아들 자자를 써서 끝에다 붙였대요. 이제 너로 끝이고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자자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말자, 용자, 경자 뭐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정말 나 정말 이 이름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들이 계시면 목사님과 상의해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바꿔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이 이름이 괜찮은 건지 안 바꿔주시던데 그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2의 헌신과 충성과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 은혜가 둘이나 있잖아요. 은혜 받으라고, 은혜스럽게 되라고, 은혜 완투가 있어요. 근데 또 3명, 4명, 5명 이렇게 지어줄 수도 있어요. 저도 은혜라는 이름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정말 보배롭고 아름답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원칙과 법에 따라서 상과 벌을 내리셨습니다. 강도사님이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단순하다. 성경은 단순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단순할까? 너무나 힘들고 성경은 너무나 어려울 때 단순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처럼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것도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지켜지기가 너무나 힘든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벌 받는 일이 우리 인간에게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은 우리가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 징계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벌 받는 사람이 되어서 또 징계도 받지만 죽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을 때에 양을 희생시켜서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해 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수치,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 주시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아벨의 죽음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사용되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은 인류 역사상 첫 살인 사건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를 거스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벨이 드린 제물이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을 뜻하며 죄에 대한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에 대한 대속을 상징하며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대속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제사와 연관된 또 한 가지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벨이 왜 죽었을까? 왜 죽었습니까? 가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우리에게 걸리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을 드릴 만한 일 다 하잖아요. 설명 안 해도 어떤 것인지 그런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왜 제단 앞에 예물을 두라고 할까요? 가다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정말 제단 앞에 둔다는 것은 확실하게 가서 화해를 하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주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결단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냐? 내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옛날에 정말 저도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먼저 가서 화해하는 게 편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거 싸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수없이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드린 거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받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는 예배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빗대서 보면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예물도 예배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혹시나 잘 안 돼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곧 형제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만울이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이 뭐가 그래? 괜찮아. 에이 뭐 그래? 내가 왜 먼저 가서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절대 예배를 그리고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었고 주인으로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삶도 너무나 악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끔찍한 살인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게 좀 말이 거칠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질렀는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7절의 말씀에 내가 선을 행하면,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까이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이 내 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근본부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화감동을 시켜주시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아야 돼, 안 참아. 피해야 되겠네, 안 피해. 유혹이 나한테 오는데 저건 나한테 오는 거야. 아니야,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막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경계하도록 권면해 주셨지만 가인은 그것을 그냥 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잘 아시잖아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 것,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또한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 이런 자가 바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들은 철저히 구분해서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군대로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군대가 가득 속 안에 뭘 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군대로서 열심히 훈련받는 그 훈련, 능력받는 훈련을 하시고 속사람으로서는 깨끗하게 씻는,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끊어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앞에 죄가 오면 막 저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돼. 난 죄를 지을 수 없어. 한 주간을 저는 그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해요.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한 주간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삶과 생활이 예배가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것. 제가 항상 원하고 바란 것이 바로 인본적인, 그러니까 혼적인 혼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을 되게 갈급하게 많이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해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생각이 확 들어오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이 먼저 확 들어오니까 나는 인본주의자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인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고 인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영적으로 무조건 성령께 물어본다. 요즘 물어보는 걸 많이 해요. 물어봐야 되겠다. 물어보면 영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죄가 오면 그런 인본적인 것들이 나한테 혼적인 것들이 혼적인 게 다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이 주일 저녁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이 정말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혼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통치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혼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지표로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는 나의 발과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저항하고 거스리고 담대히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아벨과 또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에 동생을 시기하였습니다.
아벨을 쳐 죽인 결과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작은 미움 하나, 그리고 뭔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경계해 주시는 말씀을 그냥 흘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가 기도할 때 뭔가 생각이 됐거든 이런 것들을 정말 내 가슴에 두고 흘려버리지 않고 이 작은 죄가 큰 살인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살인의 시작이 이렇게 아주 작은 미움에서 싹이 튼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할 때 이미 살인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움이 결국은 이렇게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니, 여러분 살인 많이 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많이 하셨나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많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죽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바로 미움인 것 같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없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또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전에 정말 피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해야 되는 것은 형제와 어떤 혐의가 있나 진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이런 것이 있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너 예배자로서 나한테 기쁨을 주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또 아직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않은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정말 낱낱이 토설해서 내 안이 깨끗이, 저도 똑같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거잖아요. 드릴 거니까 온전한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조금 알려드릴까? 새벽에 못 오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작은 여우가 있는지요? 왜 심각하세요? 이렇게 오늘 심각한 거 아니고 요것만 해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작은 여우를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이 포도원을 다 헐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여우가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이면 어디에? 교회잖아요. 교회, 가정, 내 안, 심령안. 이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시작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헐고 다니는 거야. 이 교회가 우리잖아요.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내야 되잖아요. 잡아버려서 아주 불러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참 자유를 얻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사탄 마귀는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소문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가진 자들을 엿보다가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산길차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말씀 하나가 있는데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날이 저물고 이제 해가 다 지면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 삶이 다 끝나가면 이 세상 종말이 정말 때가 다 돼서 우리가 죽게 될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가 되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해가 없다라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것을 그죠?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시기 전에 돌아와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베데르산이라는 뜻이 또 할례의 뜻도 있더라고요. 할례.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들,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을 다 베어버리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참 평안과 그리고 안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오히려 반박하면서 자신의 죄를 감췄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지 않은지 아직은요 이렇게 하면서 감추는 것이 있는지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용서받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의 엄마 아빠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댔어요. 누구 때문에? 신랑 때문에, 뱀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댔거든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또 용서에 회개할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참 장정이더라고요. 큰 장정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죠? 덩치가 큰 두 장정이 이제 하나가 이렇게 쳐 죽이는 돌로 쳤겠죠. 뭘로 쳐? 손으로 쳤 돌로 쳤겠죠. 돌로 이렇게 쳐 죽이는 장면인데 이 가인만 큰 것이 아니라 아벨도 컸어요. 등치가. 근데 왜 맞아 죽었을까? 형이라서요. 모르겠어요. 그 이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불행하게 이렇게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벨은 형이 치는데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도 힘써서 그렇게 했다면 뭐 돌에 맞아 죽기야 했겠어요. 어디 까지고 다치는 정도겠죠. 그렇게 됐고 이삭도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 할 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그 황소처럼 정말 저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삭도 그리고 아벨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또 형제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워낙 하나님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제사를 안 받으셨어. 불만이 있는데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동생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이런 거 없는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았어. 이건 잘 안 받으셨어. 이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옆에 있는 뭐 때문에 얘한테 화풀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이유를 붙이거나 반항하는 것은 어떤 죄보다도 무서운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오늘의 제목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몹시 분노한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로 이 동생을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고의적으로 이 동생을 불러내서 죽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형으로서 가능한 일인지 그 속에 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의 죄가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것도 내려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의 죄는 위에서 끊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한별이 한결이가 이번 주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죄에 대해서 죄가 언제부터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랬더니 처음부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아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들어온 것은 아담과 하와부터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때의 죄가 지금까지 흘러서 이 세상이 정말 죄의 세상으로 변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7절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원통함이 이 너무나 억울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의 소리가 하나님께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정말 힘들게 하거나 또 죄가 없는 사람의 손에 피를 흘리게 하거나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잖아요. 막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너무나 많은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고생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이고 우리나라이고 우리인 것 같습니다.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죄 없이 죽어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서 세계 열방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참 원통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방법을 우리가 모르고 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미 세상은 악으로 물들었고 지금껏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죄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한 일은 2번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땅과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2번째, 2차적으로는 가인의 죄로 인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다시는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 남편분들 그리고 정말 여자분들이라도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면 정말 땀이 흘러야 돈을 벌 수가 있고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는 많은 안 좋은 것들을 그렇게 낳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보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호산을 먹으리라. 죽을 때까지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힘든데 육적으로도 정말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 이렇게 벌을 받는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형벌을 받고 가인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본문 13절 14절을 보면은 하나님 제 죄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가인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고도 죄벌이 무겁다라고 하나님 앞에 또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면 이제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입니다. 이 가인은 살인한 경험이 있어요. 자기가 동생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죽였지만 그 비참함과 죽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주님 앞에 조금은 회개했단 말은 없지만 그 벌이 너무나 무겁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죽일 것이다. 그때는 이제 족장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이렇게 무리를 취했으면 제가 살인했어. 동생 죽였어. 이것이 퍼진다는 것이. 그러면 너도 죽어볼래? 또 어떤 나쁜 놈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는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죽인 것을 몇 명만 알아요. 동생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감추고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이 사람을 죽인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도 이렇게 표시나는 죄도 있고 표시 안 나는 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가인이 악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27절을 보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해서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받지 않겠다 말씀하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재물은 그 재물의 양과 질과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받지 않으시고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도 자신도 재물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런 말씀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정말 당황케 만드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자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참 서글프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제사는 마당만 밟는 것이라 주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를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 먼 하나님께 두 마음을 가진 자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듣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영적 제사, 산제물이 된 제사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산 제사가 되려면 나는 없어지고 양처럼 죽어야 되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고 삶 가운데 이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산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배는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 괜찮네 잘하고 있네 이런 삶의 모습과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혹여나 이렇게 걸린 사람, 맺힌 사람,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먼저 가서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러나 이번 예배라도 다음 예배라도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딱딱한 말씀이고 듣기 싫은 말씀이고 그렇지만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회개가 되고 회개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잘못 예배드린 거, 잘못한 거, 누구 미워한 거, 시기 질투한 거 이런 것 종합적으로 그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조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죄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도 정말 그런 가인 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이렇게 살아온 것. 이것이 이 마음이 정말 오래도록 갔으면 좋겠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죄 지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는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어디 있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새겨서 들으실 줄 알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물어보신다면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내가 있으면 저도 정말 그런 것이 힘들어요.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께 너 지금 무엇 하고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소한 것에 마음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그런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포도원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근데 이게 이제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잘 맞아야 돼. 근데 한쪽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되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건지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특전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허물어져요. 속이 허물어지면 겉으로는 훈련을 받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또 이렇게 가다가 허물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물어보실 때 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짝꿍을 사랑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말로 결단해서 뱉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정의 비극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한 살펴보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시도록 성령님만이 내 안을 주장하시도록 오직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지체들 앞에 생각하고 오만하게 했던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있는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의로운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들을 해주실 것을 인정하며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또한 이웃과 화목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근사함 받으리오.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노년의 건강과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 성령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또 예배하는 것을 잃지 않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형편이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 많은 프로그램 보면서 정말 예배의 단을 쌓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집사님과 권찰님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또한 노년의 건강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삶과 생활이 예배가 되고 모든 예물과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연락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 제목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예배자로서 또한 특전사로 훈련받으며 또 안팎으로 채워지고 세워지는 드려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뒤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에 주신 말씀 잘 암송하고 또 선포하고 계신데 이 축복이 다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 선교지역, 선교 대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정은 선교사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성훈련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12시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종으로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여기 있는 명단 보시고 해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 중보기도 2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꼭 기도해 주셔서 또한 귀한 일꾼 마지막 때 쓰일 종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성경 통독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냥 말씀만 쭉 통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통독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